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83쪽 우리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 에스겔서 22장 6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너는 나의 속물들을 업심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다 같이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이 구체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어저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범한 그 죄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범하는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국한된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예루살렘 성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저께 성읍이 타락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예루살렘 성읍이 타락해서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피 흘린 성읍,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차, 2차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받고 있을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이 있고 아직 패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결국은 이 시대적인 마지막 어떤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1차와 2차를 풀려가고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는 시대적인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 성읍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차, 2차 끌려가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1차와 2차를 끌려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나라가 지금 패망의 존폐 위기에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피 흘린 성읍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2절에도 지금 그 패망 직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악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린 성읍아 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라가 위기가 있으면, 나라의 위기가 오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나라가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보다 이 예루살렘 성에 피 흘리는 성읍으로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피 흘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어저께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얘기했어요. 시대적인 말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은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우상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피를 흘려 벌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빨리 오게 하며 라고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의 원문에는 써 있다는 것이죠.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더욱더 가까이 앞당긴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 더욱더 앞당겨졌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예루살렘 성을, 피 흘리는 죄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3절에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이 왔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의 이름을 더럽히고 어지러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을 앞당긴다.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고 모두가 드러나서 죄는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 조롱하는 거예요. 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결국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할 것이다. 즉 죄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3절과 4절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 새가 우리 머릿속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자리를 잡고 죄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는 모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멀리하고 모양이라도 다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죄의 시간들을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끄럽게 다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권력자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6절부터 1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구간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힘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힘내.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의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모든 구간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는 죄 가운데 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6절 그냥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히브리의 원문의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힌내인데, 힌내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장에 앞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며 내 가운데 있도다, 이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이 감탄사는 애통하는 감탄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이 자기의 권세대로 피를 흘리며 내 가운데 있도다. 이스라엘 고관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보라 라고 히브리 원문에는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탄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권력자다. 권력자들을 찾아보니까 왕자, 장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왕이 아니라 왕자,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 장관, 이런 세력들을 권력자라고 얘기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6절에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을 섬겨야 할 이 권력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권력, 즉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관들은 각기 권세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권세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피 흘리게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에 지금 에스겔 너 보라! 라고 하는 이 권력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자기에게 생기니 이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 권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에 보면 그 권력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권력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써요? 6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게 한대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죄 짓는 일을 지금 권력자들이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자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심여기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 고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부모를 업심여겨요.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해요. 고와 가부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오늘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신명기 27장은 안 읽어보겠지만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에발산에서 다 모아놓고, 야, 말씀이 이런 것이야.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27장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이에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에 맞는 오늘 가부를, 그 다음에 부모를 업심여기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하게 하는 이 말씀을 신명기 27장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15절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다시 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 외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객과 나그네지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 거기 뒷표현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에요. 그 전에는 백성들인데 그 뒤편에는 모든 백성들은 또 아멘 하고 외칩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27장 26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백성이 또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키겠다고 아멘 하고.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자와 국왕과 장관과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부모일 수도 있죠.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가정의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부모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고아와 객과 가부를 나그네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을 넘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부모를 죽여요. 오늘날은요 부모를 업신여긴 것을 넘어 부모를 때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이냐?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뭘 의지해요? 고관들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의 지혜, 경험, 삶의 우선순위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욕심여기고 고아와 가부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이래 라고 치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임을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와 억울한 자와 세리와 창녀들에게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와 창녀와 세리와 이런 억울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위가 높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 살며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밟고 억압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밟고 일어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고아와 가부와 억울한 자와 세리와 창기와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 오늘 하루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2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부터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얘기해요. 8절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피 흘리는 자, 그 다음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나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뭐 딸을 범하고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이자를 받고 빼앗고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8절부터 12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느냐? 왜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오느냐? 중요한 것은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니 나타나는 현상이 9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힌 것은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8절에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구나.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성물을 더럽혔구나. 업신여겼구나. 이 얘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나에게 드리는 성물을 거룩하게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긴 결과가 8절부터 12절까지 드러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지금 안식일을 꺼내고요. 성물을 꺼내는 이유는 안식일과 성물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다오, 안식일을 나에게 거룩하게 지켜다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성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척도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업신여기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버지를 범하고 며느리를 범하고 이웃을 범하고 가증한 죄를 다 범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피를 흘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음행이 일어나고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또 11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와 며느리와 자매 형제와 근친상간을 하고 된다는 것이죠. 12절은 탐욕으로 빼앗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끝나는 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써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드러나는 현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다니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예배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재미있게 짧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 예배도 사람들이 구미에 맞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마지막 날 드러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드러나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말씀을 붙들기를 힘써라. 왜? 마지막에 각하기 때문에 그러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배를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배를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이슬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보세요. 저도 터키에 갔다 왔지만 터키 한 중심가에, 이슬람이 한 중심가에 조그맣게 간판도 안 걸었어요. 거기서 예배당을 조그맣게 한 구석에 모아놓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나오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나오는 그 현장을 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물론 교회도 혼탁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도 점점점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점 마지막 때일수록 습관이 되어서 나태해질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합리화하면서 점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죄가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나는 아니겠지, 내 자녀들은 아니겠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우리 가정은 아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 잘 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러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우리 한 4시, 3시 한 40분 정도에 김정아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일반 병동으로 올라오셨다라고 해요. 얘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황을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가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지금 일반 병동으로 올라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성함이 최정자 숙자 어머니신데 그 인생 구원받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 임태호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여기 와서 설교도 하시고, 태국의 임태호 선교사님 어머님이 92세예요. 그런데 성함이 정화자 순자
정화순 우리 어머니 주인데 이 어머님은 더 안타까워요. 선교사님이시지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서도 지금 3주째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면 저는 모르겠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서는 한 달인데 지금 3주를 지금 지내고 있으신데, 공주에 사시는데, 어머니가 92세인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지금 믿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고, 태국의 선교사님은 지금 태국에 계시고, 그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지금 할머니 곁에 있어서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김정환 집사님 어머니도 또 태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 한국에 계신 그 어머니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거, 예수 안에 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4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을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귀한 일꾼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